3월 10일 새벽예배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의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럼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14장 1절부터 24절까지 계속된 식탁 담화가 끝나고 다시 길을 떠나신 이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라 나서 함께 따라 걷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따라오는 무리들을 향하여 돌아서셔서 말씀하셨습니다. 말하자면 그냥 무작정 나를 따르지 마라 하시면서 말리시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 27절 말씀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 각오해야 할 것을 말씀하셨고 28절부터 35절까지는 그 말씀들을 잘 따져보고 깊이 생각하고 그리고 따르라. 무작정 그냥 별로 그냥 따르는 것은 현명하지 못하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6절 우리 한번 읽어보고 말씀도 살펴보겠습니다.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까지 포기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이와 비슷한 말씀이 마태복음 10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 마태복음 표현보다 훨씬 더 강력한데 한번 마태복음 10장 37절부터 38절까지를 한번 보시고 또 생각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7절에서 38절입니다.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내용은 비슷합니다. 아마 같은 말씀을 들은 것을 각각 기억하는 대로 다르게 기록했을 것이다 생각됩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이 훨씬 더 그 어투가 강력합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 아들과 딸을 등장시켰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부모와 자식 외에 아내와 형제, 자매까지 등장시킵니다. 더욱 확대된 가족관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관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부부관계 까지 지금 등장시켰음을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또 마태복음에서는
사랑하는 자는 합당하지 아니하다 이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미워하지 아니하면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 이렇게 하였습니다. 어,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와 미워한다는 것은 표현이 훨씬 더 강한 표현이죠. 물론 미워하지 아니하면 이 말이 문자적으로 미워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전체적으로 보면 가족 관계를 매우 소중히 여기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또 이렇게 축복하셨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신 것이라든지, 또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머니 마리아를 사랑하는 제자에게 부탁하셨던 것들을 통해서 볼 때 가족 관계를 무작정 무시하고 미워하라 그런 의미는 아니라는 것은 분명히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제자가 되는 것과 가족 관계의 이 어떤 요구가 정면으로 충돌할 때에 그런 특별한 경우를 가정을 하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가족 관계의 어떤 화합이나 이런 것들을 돌볼 것인지 그것을 선택해야 할 때에 어느 편을 택할 것인지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럴 때에 가족보다도 주님을 선택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이 원칙을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30년 동안 그 부모를 잘 섬기면서 공생애를 시작할 때 아버지나 기록에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보면 이미 세상을 떠난 것 같고 어머니만 계셨는데 그때까지 잘 섬겼습니다. 동생들 잘 돌봤고요. 그리고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셨을 때는 단호히 모든 것들을 끊고 나가신 것,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또 세우고 전파하는 그 일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그 목적이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순복하면서 가족 관계조차도 내려놓았던 것이죠. 그때 가족들이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부르러 왔습니다. 찾으러 왔을 때 예수님께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이 사람들이다. 누가복음 8장 21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좀 지나치게 냉정하다 싶은 그런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만큼 단호하게 결단을 해야 한다라는 뜻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족 안에서의 요구가 하나님께 대한 우리의 충성과 헌신에 맞부딪힐 위험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합니다. 가족들에 대한 책임이 소중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 나라를 포기하는 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본문 2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가족 관계를 내려놓으라 하시면서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셨으니까 이 말은 스스로 단호하게 결단하고 희생해야 할 것들이 이 밖에도 더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주님께 온전히 헌신하기 위해서는 가족 관계는 물론이고 그 밖에도 우리가 내려놓아야 할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 목회자나 선교사들 경우에 이 가족을 희생을 시켜가면서 하나님의 나라 그 사역에 헌신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습니다. 그 부작용으로 목회자나 선교사의 자녀들 가운데 불신앙의 자녀들이 있거나 또는 아예 반그리스도적인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가족을 희생시켜 하는 사역이 과연 옳은가 하는 반성을 낳게 한 그런 사례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목회자나 그 선교사 훈련을 할 때 가정사역을 굉장히 중요하게 가르치고 훈련합니다. 그래서 먼저 집 안에서 화목하고 서로 섬기고 하는 것을 우선할 것을 요구하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막상 현장에서 사역을 할 때는 가족들을 돌보는 것이 좀 소홀해지는 것이 또 현실적으로 또 불가피합니다. 저희 자녀를 생각해 봐도 제가 목회사에 가는 것 때문에 자녀들을 잘 챙겨주지 못해서 자녀들이 마음에 상처가 되어 있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 부모나 처자나 형제 자매까지도 미워하라, 심지어는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라 하신 이 말씀이 그러면 잘못된 말씀일까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가정의 문제에 소홀해야 된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가정의 문제도 결국은 내가 다 책임질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겨야 하는 것이 또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지나고 보면 결국 하나님이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셨구나 하는 그런 은혜를 깨닫기도 합니다. 제가 앞서 잠깐 제 자녀들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자녀들도 제가 신경 쓰지 못한 것 하나님이 챙겨 주셨고 책임져 주셨다라는 것을 제가 부인할 수 없고 확실하게 간증을 하고 인정합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그냥 인생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어떤 어려움, 태어나면서부터 있는 어떤 질환이나 장애 같은 거, 이런 삶의 어떤 고통스러운 무거운 짐,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면서 스스로 희생하고 선택해서 겪게 되는 그런 무거운 일들, 그것을 여기서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겠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길을 선택하는 것은 스스로 버려야 할 것이 많고 포기해야 할 것이 많고, 그러한 고민과 갈등과 결단을 통해서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8절부터 32절은 이게 정말 과연 할 만한 일인가 잘 따져보고 하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잘 따져보고 선택하라. 이런 말씀을 주십니다. 두 가지 사례를 얘기를 들었는데, 하나는 망대를 세우는 일과 하나는 전쟁을 하는 일입니다. 망대를 세울 때 필요한 자재나 인력이나 비용을 계산하지 않고 무작정 시작했다가 중도에 포기를 하고 멈춘다면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될 것입니다. 전쟁을 하는데 상대방이 얼마나 무력이 얼마나 되는지, 승산이 있는지 없는지 따지지 않고 싸우다가 스스로 자멸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따져보고 하라는 거죠. 역사적으로 우리나라도 보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군사력이라든지 전쟁의 능력을 돌아보지 않고 상대방을 무시해 가지고 나라가 망한 그런 사례가 있죠. 1636년에 있었던 그 병자호란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명나라가 망하고 청나라가 흥하는 명청교체기에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명나라에 대한 4대 사상, 임진왜란 때 우리를 도와줬다는 그런 거에 대한 보답, 은혜에 대한 보답, 그런 의식, 그런 것만 생각을 하고 청나라가 그 당시 얼마나 강하게 부상해 오는지 그런 것을 따지지 않고 청을 무시했습니다.
그러다가 정태조 홍타이지가 두 차례나 이제 침공을 해오는데, 두 번째 그 병자호란 1636년 때는 결국 왕 인조가 삼전도에서 무릎을 꿇고 항복을 하는 그런 비극적인 사건이 있었죠. 전쟁을 할 때 당연히 충분히 성산을 보고 이렇게 전쟁을 해야 됩니다. 나아가서 그 비용을 계산을 하고 난 뒤에 비용만 따질 것이 아니고, 이것으로 얻는 것은 바로 이제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죠. 그것은 이런 비용을 치르고 할 만한 가치가 있는 건지 그를 따져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33절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의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이거는 NIV 영어 성경을 같이 읽겠습니다. In the same way, any of you who does not give up everything he has cannot be my disciple. 여기서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않으면 했을 때, 소유는 물질적인 재산을 가리키는 말이 아닙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everything he has, 그가 가진 모든 것들이라고 말했는데, 돈과 명예뿐 아니라 가족관계나 자기 목숨까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한 말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포기하지 않는다면 참다운 의미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이 모든 것들에 우선하여 예수님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이유로도 주님을 우리의 그 삶의 수단으로 방편으로 생각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며, 예수님 자신이,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신앙, 이 제자도의 길이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34절 35절에서는 맞설 일은 소금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소금, 성경에 나오는 이 소금은 오늘날도 우리 팔레스틴 지방에 가보면 그 사해 그 바닷가 옆에 암염들이 많이 있죠. 언덕처럼 되는데 파보면 소금 덩어리인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이 암염을 파서 소금으로 간을 맞추고 또 부패를 방지하고 하는 그런 소금으로 사용을 했는데, 이 암염에 포함되어 있는 소금 성분이 다 녹아서 빠져나오고 나면 남은 불순물, 그 바위 덩어리는 버려지는 것입니다. 길바닥에 버려져서 도로 포장재로 사용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기를 녹여서 맛을 내는 이 소금의 성분이 빠져나온 불순물, 그것은 의미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 자기를 낮추고 희생하며 결단하는 여러 가지 이 일들, 이게 다 녹아 나오고 난 나머지 이것들이 다 없어졌다면, 자기 희생과 자기 결단과 이런 것들이 다 없어졌다면 난 나머지들은 무엇이 남든지 그는 다 쓸모없이 버려지는 것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역을 하면서 얻게 되는 명예나 부나 자기만족 같은 거는 다 쓰레기인 것입니다. 소금은 그 소금의 맛을 내는 소금 성분이 소금인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되면 바로 주님의 길을 따르기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며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자기를 부인하고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참된 제자의 길을 함께 가십시다. 사실 이 길로 가는데 드는 비용, 자기 희생과 주님을 따라 좁은 길을 갔을 때 얻을 영원한 생명의 가치, 이것을 미리 잘 계산해보고 결정해야 됩니다. 그저 아무 생각 없이 무작정 따를 것,
것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의 참된 제자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